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곳 실로원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1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붙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시므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데려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기에 김재은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435장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불순종과 불성실의 반복에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타락과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내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라에 쓴 물을 마시는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마실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환경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북한 선교, 연해주 선교를 위하여 연해주 크라스키노를 방문하시는 목사님의 여정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후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50절부터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명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같이 공독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행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 소유로 준 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희 소유로 준 땅.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땅. 우리들에게 주신 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임야나 전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지요. 그럼 그 땅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 땅 한 톨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땅이 한 톨도 없어. 땅을 바로 얻을 수도 있었는데 참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는 광야 가운데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38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40년 5개월이 된 거야. 40년 5개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었다.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젠 조금 있으면 모세도 죽게 돼요.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 당시에 순종했던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리더자가 되어져서 모세의 제2의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벌써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인데 이미 1400년 전 정도의 아니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그 땅을 오게 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로 하여금 그곳을 가나안 땅을 계속 돌아다니게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땅 한 톨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을 또 40년이라는 훈련을 시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다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죄의 대가는, 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축복이 아니야. 불순종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글쎄요, 뭐 세상을 등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되 과연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맛이 생겨나고 인생이 확 뒤집혀지고 이제는 진짜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 결코 쉽지가 않아. 결코 쉽지가 않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허물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해라. 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참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대목을 잘 생각을 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율법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이 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대 상황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수천 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그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 그대로를 자기네들에게 적용을 해요. 하마스도 똑같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찍어 누를 때에 그 약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죽고 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크라스키노를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모레 들어가는데 그 땅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 하면 구한말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에 동의회라는 그런 독립 조직을 최초로 만든 지역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옛날 발해 시대 때의 그 토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애굽, 이집트 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못 올라가고 쭉 돌아서 지금 요단강가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 지역이 이 모압 평지가 어찌 보면 크라스키노 지역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압박이 그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힘은 없지만 그들의 영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는 더 큰 반발 심리가 생겨나요.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라는 곳, 또 웨스트뱅크라는 그 서안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팔레스타인들, 성경에 이야기하는 블레셋 민족들이 주축이 되어진 그러한 곳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점령이 되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서 그 지역이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이 영국이 이제 식민지로 그곳을 차지하고 이러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48년도에 시온주의라는 시오니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들 유태인 학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니까 나라를 세우자. 그럼 이스라엘은 나라는 어디예요? 그들이 세웠던 나라는 이 가나안 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이 점점 땅을 사고 여러 집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48년도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48년도에 세움과 동시에 아랍권에서는 전쟁을 선포해서 아랍과 전쟁을 또 치르게 되면서 그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고 그때 그곳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다 웨스트뱅크로 쫓겨나고 가자지구로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럼 이곳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종교는 들리고 서로가 자기네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가서 거주해라. 이것은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진멸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완전 진멸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그것을 원하실까? 문자 그대로 율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것을 오늘 한번 참된 우리에게 주는 그 소유로 준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그 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에 55절을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쫓아내야 되고 그들을 다 진멸했어야 되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해결이 나는 문제예요. 영적인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복된 음성이에요. 그것밖에 해결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전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마도 타종교에 있는 많은 그들의 교리, 그들의 어떤 경전 이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다 녹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사람들의 교리에 의해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진멸하라고 하냐?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땅을 차지해야 되고 당장 죄악 속에서 멀어져야만 해.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구원되어져. 선한 민족, 하나님의 선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바로 서야지만 이 세상이 구원되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비록 그들의 안에는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같이 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다 웅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나 하마스 안에나 어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스님들이나 어떤 가톨릭 신자분들 그분들 내 안에는 어둠의 영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뱀이 하와를,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므로 해서 그 불순종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졌음에도 이 불순종의 죄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싸움은 평생을 가는 거야. 평생.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그 사탄과 원수가 되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인 우리가 사탄과 항상 원수지간으로 산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는 완전히 적이잖아요. 정반대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조상들도, 우리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 원수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후손인 우리들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더라도 그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뱀에게 안 물리려면 내가 영적인 강한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무장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맨날 넘어지잖아요. 저도 맨날 넘어져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이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본문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석상과 부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허물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라. 그 땅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소금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영들,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영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이것을 진멸시키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48년도에 거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복음 같으면 어떤 이야기예요? 그 안에 사랑을 심으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심어서 그 팔레스타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기 민족같이 자기 나라의 한 국민같이 이렇게 품어주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섬겨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잖아요. 그게 해결 방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그래 우리는 이 땅을 떠났지만, 지금의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우리 큰 나라를 세웠었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이곳에 나라를 세우는데 너네들은 내가 진멸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에 지금 너희들도 나라가 없으니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서 가자. 같이 융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럼 너네는 너네대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곳에 세워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예전에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왕래도 없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교를 맺는 그러한 것을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러한 세력들은 분쟁, 분열, 어떤 당짓는 것, 어떤 반열, 싸움 이런 것들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일이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완전히 쫓아내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부분을 놓고 노력들을 했어야 하는데 힘의 논리로만 그냥 내 힘을 강하게 키워서 저들을 찍어 누르면 저들이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항복할 것이다. 항복한다고 해서 겉으로만 항복하더라도 그들이 항복을 해요? 그 어린아이가 TV에 나와가지고 그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소년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똑같은 하마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앞제비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후손들이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 어찌 보면 그 항일 독립운동은 영적인 독립운동으로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독립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내 가정부터가 시작되어져서 온 나라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휩쓸려서 그곳에서 서로가 원수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신혼 성도님들만이라도. 이제는 우리들은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 제일 가깝게는 김정은 정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통치권을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들이 내려놔야 돼. 자신들이 내려놔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을 현혹시키며 끌어갑니다. 물론 자기네들에게 충성하고 가까이에서 지도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대우들을 해주니까 저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부자의 편, 그 높은 그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의 편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성인들의 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부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한 모습, 북한 주민들이 그 헐벗고 굶주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을 이제는 상대하는 그러한 삶. 어디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부터.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을 자꾸만 분열시키고 내 가정에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내 가정에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어둠의 주관자, 결국은 그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을 향한 여러분들의 선포.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곳 실로원 이 땅을 제가 확보하고 그해 겨울에 여기 왔을 때 올라오다가 미끄러워서 차를 딱 세워놓고 잠깐 내려간 사이에 차가 그냥 그대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저는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준 땅이니까 이곳에 와서 이곳을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저녁에 올라왔던 건데 그 밑에가 빙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겪었고 그 다음에는 이곳에 이제 하우스를 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겨울에 눈이 잔뜩 와 있는 그때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싹 터버렸잖아요. 그 성경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이 책이 이 성경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모든 것들이 다 탔는데 하여튼 다 모든 것들이 없었는데 이 성경만큼 거기서 타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실로원이 이곳에 세워졌고 이렇게 이곳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취하는 곳마다 우리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방해를 해요. 제가 크라스키노를 가는 곳 엊그제는 제가 진도를 내려가서 물론 그곳에 약간의 할 일들도 있었지만 하고 싶었던 것은 제일 남쪽에서 기도하고 우리 실로원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일부터 이제 제일 북쪽으로 또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북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 가운데에 참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는다고 할 때 모세가 아주 노를 바라지요. 노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만 가족들을 위하고 너희 가축들만을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죠. 우리들이 요단 동편에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도 우리 장정들은 싸움을 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는 다시 그때서야 요단 동편에 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여져요. 저도 어찌 보면 이 선교에 대해서 크라스키노 연해주 선교에 대해서 벌써 18년 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땅 밟기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선교사로 세우시고자 하셨더라면 이미 벌써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들어보내시고
또 우리 실로원과 실로원 교회 또 곳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주셔서 그곳에서 또 농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동산으로 주님의 동산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다른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이 어찌 보면 우리 실로원과 우리 EMF의 이 한국에 있는 이러한 땅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크라스키노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고석부 선교사님이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저는 또 조력자로서 그분들을 돕는 모습으로서 선봉에 서서 또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의 한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형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그곳 여러 가지 부담감도 많아요. 열흘 동안 참 그 추운 곳에 가서 참 생활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이제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이러면서 문도 없는, 문짝도 없는 화장실에서 또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갑갑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할 기도는 그곳에 가서 우리 한민족들의 복음화, 한민족들의 참된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없이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되어지는 기도를 저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은 우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들을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품은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주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인지 그 증인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준 땅,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간수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동산으로 끊임없이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초라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하시고 그 선물 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진정한 축복을 증거하는 참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윤시현 집사님 발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오지 않고 귀한 예물 손에 들고 마음속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들의 귀한 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또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내일부터 22일까지인데 22일도 밤 거의 11시쯤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도착을 해서 이곳에 오면 거의 23일 새벽이 되죠. 결국은 거의 11일 정도를 다녀오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곳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중대한 곳이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못 건너가잖아요. 죽잖아요.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모습이듯이 우리들이 그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이 벌써 20년 가까이 된 그때부터 예비를 하셨고 준비를 한 곳이에요. 또 이번에 그 암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 한 분이 또 그곳 선교에 좀 사용을 해달라고 거금을 또 헌금을 해주셨고 또 우리 부정중 사모가 또 예전부터 서원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의 일부를 이제 합쳐서 그곳에 우리들이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좀 많이 상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 희로운 교회가 그곳에 또 작은 뿌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냥 선교가 무슨 화려하게 가가지고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막 쌀을 갖다가 퍼주고 뭐 원곡 갖다 주고 지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 가방 속에는 그 겨울 패딩 잠바가 가득 들어있어요. 꽉꽉 눌러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것을 준비를 해줬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저 가방만 가지고 가줘라. 그래서 줄 분한테 줘라. 더 깊숙이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저 가방 2개에 내 이제 배낭도 이제 내 속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짐이 많아서 우리 김재훈 집사님더러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아침에 일찍 좀 같이 좀 움직여 달라고. 제가 저거를 들고 기차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막 이러면서 공항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또 거기 가서도 또 비행기 내려가지고 또 택시 타러 가야 되고 또 기차 타러 가야 되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끌어올려야 되고 선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화려하게 선교하는 분들 보면은 한국에서 막 지원 받아가지고 그 막 갔다가 막 쌀도 사다가 뭐 옷도 사다가 막 그냥 나눠주고 그 생색은 본인이 다 내고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모르게 하라는 건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대놓고 화려하게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그냥 물질적으로 안 되면 기도라도 하자. 기도라도 하자.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기도를 힘든다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을 진멸시켜야지. 그게 정작 중요한 거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그 원수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 편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만들어라는 그게 진멸시키는 거지. 그게 그 땅을 복음화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크고 화려하게 할 수도 없는 선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생각날 때만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한국말 하면은 중국말 해버린다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코리아인들 한국말 배우려고 안 해요.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북한 벌써 우리 몇 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몇 개로 갈라져.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분열, 분쟁, 당짓는 것, 싸움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리나라 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나라예요. 사탄 마귀. 일본, 중국이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사탄 마귀.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하여튼 제가 가고 오고 그곳에 있는 동안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셋밖에 안 되지만 셋이서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서로 말씀 나눠가면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건강을 잃지 않고 잘 그곳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는 조경기 목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와 이제 그 다음 주까지 2주는 조경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오늘은 구정심 사모가 학교에서 그 출장을 가서 제주도로 출장을 2박 3일 동안 가는 바람에 오늘 못 왔고요. 마지막 주도 또 출장을 가게 돼요. 또 출장을 가게 돼서 그때는 일찍 새벽 비행기로 온다고 하니까 주일 예배는 아마 같이 참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없더라도 꼭 예배 참석들 같이 해주시고 몇 분 안 되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2장 찬송하시기를 축도로 바치도록 합니다.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매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끌려가려느라. 이 바다에 무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구나. 주 예수님 내 곁에 계시구나.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강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구나. 주 예수님 내게 계시구나.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유석영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같이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참된 사랑과 평강,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암수술 잘 마치고 하나하나 건강 찾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뜻조차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이 축복하셔서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세움받아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조휘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시현 집사님 여러모로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전이지역 여러 곳에 뿌려지는 그러한 일들 참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그 집사님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짓고 있는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희지혜진이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마쳤습니다.